오늘은 예배 끝나고 바로 천안 미래로교회 산업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산업선교회 헌신예배 가는 관계로 좀 일찍 마쳐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일찍 마칩니까? 할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1.5배로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자각이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소멸의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으로 세우시면 오직 거기에 집중을 하고 동태를 살피고 순찰을 돌고 불과 같은 눈으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후대를 보호하고 모든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워치타워, 그야말로 가장 높은 망대에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전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진정으로 영적 자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뭐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 인간과 인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스승과 제자의 갈등,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 이런 거를 계속 갈등으로.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갈등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 권세는 갈등을 통하여 계속 분열하는데, 혹시 간호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의사 없이 간호사 없습니다. 또 의사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해주지 않으면요 일 못해요. 우리는 이 갈등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 바로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리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천국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불신앙하여 범죄하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귀는 3대의 달인이에요. 달인.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달인이에요?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두 번째는 사단은 어떤 달인이에요? 선전선동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따라가고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얼마나 꼬셔댔든지 그 먹으면 죽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게, 그게 사단의 능력입니다. 원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아주 위장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쫙 사탄이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침 흘리고 따라가고 야호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졸렐루야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의 압이요, 어둠 세상의 주관자요, 삼킬 대상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말씀에서 흔들릴까? 그런 사람을 찾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이 사자가 물소떼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이고, 그 공격하는데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요, 그 뿔에 한번 하면 그냥 치명적인 상을 입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자들 하는 거 보면요, 사자 몇 마리가 아주 그냥 물소 때는 그냥 수백 마리 되는데 사자 한 너댓 마리가 쫙 나와서 중간을 쫙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쫙 갈라져. 그래갖고 막 동분서주로 막 흩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뜀박질이 제일 느린 누구겠어요? 첫째, 병든소. 여러분들 그래서 병들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게 우는사자처럼 요거를 찾고 있어요. 두 번째, 어린 물소. 왜? 뛰어다니질 못해. 보호를 못 받아.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나는 괜찮아, 나는 짱이야 하고 혼자 떨어져 있다가 이 세 가지가 이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완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절대로 병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삼킬 자를 찾고 지금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게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치는 거예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뒤롭게 탐스럽게 해서 딱 먹었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흑암의 존재를 절대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과 나를 갈등,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스승과 제자를 갈등, 각계 각층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갈등, 각 부서와의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이 갈등의 대물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 죄의 문제, 이거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떠나게는 만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기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망한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 이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이 흑암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짓의 아비인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창세기 4장의 가정의 갈등도 있고 직업의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은 이 초대교회에도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종교냐 복음이냐. 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종교는 인간의 운명을 중요시하지만 복음은 그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복음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 구원에 대한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 서신을 해오는데 그게 전체 내용이 뭐예요? 율법과 구원, 이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으로 할애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 가서는 율법은 죄인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자꾸 이것에 갈등이 오고,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구원은 의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등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의 중심, 이것을 자꾸 갈등을 주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자녀로 삼으시는 과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를 마음에 믿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 그게 인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이요, 사실적으로는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정한 날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율법 때문에, 때때로 이 세상의 종교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늘 종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예수를 믿었더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은 다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견인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갈등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이것이다 저것이다 갈등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에도 속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위협함에도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나 자신을 지키잖아요. 자신의 파수꾼이에요. 부부를 지켜야 되는 부부의 파수꾼이에요. 자녀를 지키잖아요. 자녀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내 개인, 크게는 전 세계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파수꾼, 가문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이게 기도할 때 보면 꼭 힘있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메카리가 없는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거 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고 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찾아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서 그냥 떡고물만 맨날 찾으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한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스럽죠. 왜? 자기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그래요.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상태. 그러면 나는 죽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나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나는 누구냐 이거를 할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요 흑암 권세가 그냥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뱀이 와서 그렇게 속일 때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셔서 너 꺼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청정이 안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뱀이 와서 얘기해도 그냥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원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상을 전부 다 회복하고 이 땅에서 흑암 권세가 참 난무하지만은 그런 총탄 세례가 확 있고 폭탄이 막 터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키워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는 주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육체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를 성전의 주인이시잖아. 주인이시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창대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를 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이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파수꾼은 항상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투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위국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항상 축에같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죽느냐? 그 결과를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 동기를 가지고 생명 걸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시겠네?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해주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타까워할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자각을 불러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갈등, 사탄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든 분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후대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전 세계 교회를 보호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